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러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 찾아뵈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내 꿈을 펼쳐라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어떡하냐고,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이 좋은 말들을 해주시고 다녀들 가셨습니다. 등록한 아이들이 어제 이제 등록해서 프로그램 진행한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등록 안 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러시기 때문에 1200명, 아이들이 1200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든 하여튼 등록한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등록을 했고, 또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오고 이래서 아마 어제 좋게 한 3000명 가까이 다녀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250명의 스텝이 어제 정말 고생하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에게 한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큰 교회가 이런 것까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거를 쓰셔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쓰셔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날인데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또 놀러 가지 못하는 아이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 있어서 잘난 척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름답게 섬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이 일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이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아름답게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네 꿈을 펼쳐라가 불편하셨냐고, 아니면 금요일날 아리마다 요셉 뮤지컬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신의주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신의주 순대가 안 집사님 성가대 안 앉았네. 어디 도망갔었어요 오늘? 어디로 가셨어? 시골 가셨어요? 오늘 부모님한테 시골 가셨나 보다. 이제 현대 아이파크 앞에 있는 신의주 순대 집에 가서 순대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모시고 순대국집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리마다 요셉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럼 교인들한테 전부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 설립자님, 예술대학교 총장님, 교학장 할 거 다 있는 데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에서는 기쁘게 버스도 지원해줬고 다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줘야 할 선교비, 그거는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음식점 가서 정말 맛있다 그러면 식구들 다 데려가서 같이 그 집 가서 한번 식사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목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뭘 좋은 걸 보거나 좋은 걸 먹거나 그러면 교인들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답장을 드렸는데 그 이상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두 딸을 주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만 큰아이는 큰아이 나름대로,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 나름대로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이 각기 둘 다 자기 주어진 교회에서 귀하게 섬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들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얼마나 많이 웃어줬어요. 그 아이들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웃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많이 웃었잖아요. 한 번 웃을 때마다 비타민 200만 원어치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아니 공급한 게 훨씬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물론 놀이공원에 데리고 놀러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아이들이 진정으로도 원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화목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을 원할 것이고, 또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자라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그런 성장을 기대하며 또 부모님의 신앙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해 주신 상급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간에게는 적어도 4가지 자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아에서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분에 28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서의 자유라고 했는데, 건강하게 살 자유가 있는데 병원 가보세요. 참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교인들 가운데 어디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또 전쟁과 자연재해 공격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 또 정치적인 압박에서부터 자유를 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치적인 사회적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불행하고도 영적인 자유를 빼앗긴 채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 때문에 그 뒤에 태어나는 인간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잘라졌는데도 여전히 요거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도박판에 빠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하이스쿨 선생님인데 이 양반이 방학 때 도박하는데, 친구 따라 도박하는데 한번 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 다 날리고 지금 거기서 라면 끓여와 그러면 라면 끓여오고 뭐 가져와는 뭐 가져오고 이러면서 조금씩 돈 딴 사람들이 주면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천국이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목사님도 한번 빠져보시라고, 그리고 자기를 꼬드기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한숨을 내셨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속되어 산다면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존 스토트는 최고 절대적인 자유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러면 그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의 자유지, 어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사와가지고요, 조그만 물고기를. 근데 그 통 안에서도 새끼 낳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가 좀 남았어요. 119 어르신들이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시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가서 초고추장 찍어서 드시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제. 미국의 혁명 지도자인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들 719명이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41대 클린턴까지 어느 대통령이 가장 미국을 위해서 공헌한 대통령인가, 가장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당당히 1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가 링컨이 1위로 뽑혔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경제 대국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컨이 국가의 기반을 놓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최고의 대통령으로 뽑혔던 것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준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본문 보세요.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종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죄악의 몽에 종살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다고요.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 세계의 성경을 밀수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네덜란드에서 군인이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웠는데 너무너무 원숭이하고 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원숭이가 가까이만 가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이 목걸이를 해놓은 게 계속 자라나면서 목은 굵어지는데 이 목걸이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목이 파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가까이만 가면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얘는 자기 옆에 와서 붙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이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아픔에서 풀어준 일은 그와 나를 묶는 사랑의 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질 만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정경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여 년 전에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늘 마약을 손에 대고 입에 대고 이랬던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이제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진작 알았으면 예수 믿었다면 이런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나가서 정말 이제 올곧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게 동료들 후배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형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같이 가시자고요. 한 번만 빨아보시라요. 이러고 이제 마약 갖다 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절대 나를 못 찾을 거다 이러고 기도원으로 도망을 간 거죠. 기도원 도망가는데, 기도원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첫 번째 예배에 들어가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자수하고 이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정말 다시는 마약과 주먹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와가지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러면서 각 교도소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의정부에다 개척을 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이제 기사에 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들어가셔서 정말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느냐? 진리 안에, 곧 말씀 안에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폴 마이어가 쓴 코끼리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끌려다니면서 막 오른발 들어 그러면 오른발 들고, 왼발 들어 그러면 왼발 들고, 물구나무 서기 그러면 또 물구나무 서고, 아니 코끼리가 그 육중한 육체를 끌고 자그마한 조련사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는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서커스단인데 가보세요. 코끼리 묶어놨는데 그냥 가는 줄로 그 조그만 가는 막대기 이런 데 묶어놨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안 도망가요. 코끼리가 발로 하나 딱 치면 다 부러지고 다 부서질 텐데 절대 안 도망갑니다. 그게 어렸을 때 묶어놓으면 이놈이 난리를 친다는 건데, 어렸을 때 아주 탄탄한 기둥에 아주 든든한 밧줄에 묶어놓으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서도 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이러고 절대 도망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이 코끼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래요?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힘있고 능력있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그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치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거울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거울로 이가 어디가 썩었구나 어디가 상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그것이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던져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너무 쉽잖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모두 할례도 행하고 모두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코끼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자의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음에 부끄러워 이래가지고 무화과 드레스를 입잖아요.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마르면요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으니까 얼른 도망가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할 때. 뭐 할 때요? 사랑하며 종노릇할 때.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링컨 당시에 어느 날 백인 교수가 길을 가다가 흑인이, 남부 지역은 흑인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목화 농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회차리로 막 죽어라 그러고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 얼마에 팔겠소? 그랬더니 이놈의 힘이 셉니다. 그리고 엄청난 값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값을 주고 그 흑인 노예를 사가지고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가지고 그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백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자네를 돈 주고 사서 이제
자네는 내가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자유인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주니까 지금부터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라고.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님, 제가 이제 주인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스스로 주인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집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곡하게 빌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 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동 지역의 문화가 귀한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집 앞에 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늘 귀하게 섬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치받을 수도 있지만 꼭 참고 그래도 아름답게 섬기는 건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왕은 누구다? 새 가족이라니까. 새 가족. 교회에서 왕은 새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 또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서로 종노릇할 때,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셔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의 아름다운 그런 자유자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서 죄사슬은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